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페이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마태복음은 이제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그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기적들은 모두가 다 바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하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근거들로, 이런 어떤 방편들로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그렇게 보아도 우리가 유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태가 이러한 사건들을 계속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자, 또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마태가 증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위한 것이고, 따라서 이 8장과 9장에 걸친 모든 그런 기적의 사건들 역시 바로 그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이유들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하기 위한 공통된 그러한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볼 때에 보다 더 8장과 9장에 있는 사건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8장과 9장에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케 하시는 일을 행하셨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분이심을, 그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세를 나타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죄를 사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이 메시아는 또한 긍휼을, 그 권세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러한 권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 권세는 심판하는 권세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고 구원하는 권세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이시다라는 것들을 증거함과 동시에 또한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최절정에 이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러한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세상에 구원과 생명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앞에 있던 그 말씀들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고, 그리고 어떤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병자를 치료한다는 건 육체의 질병이죠.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영적인 그런 권세를 제압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세상이, 인류가 당면하고 있고, 인류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인류가 다 끌어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됩니다. 육체의 질병을 벗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죄의 문제와 죽음, 질병과 죄와 사망, 이것은 인간이 처한 그 비참함의 대표적인 세 가지 것들입니다. 인류의 3대 비참함이 육체의 질병과 그 다음에 죄의 권세 아래 붙잡혀 있다는 것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매여 있고 우리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있어 가장 최후의 적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모든 사람이 죽음에서 해방되고 싶고 죽음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하면서도 두렵지만, 그러나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최후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히브리서를 잠깐 좀 갔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죠.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시면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신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한번 잠깐 보시죠. 신약 성경 355페이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엇을 위함이라고 합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이유가, 그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죽음을 통하여 그가 죽으심으로,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죽음의 권세를 예수께서 멸하고 죽음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15절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그 죽음에 매여, 그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인생들, 그게 우리 인류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나, 그러나 인간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해져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인간을 주께서 해방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정복하심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이 예수께서 죽음을 권세보다 강한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아이가 살아나듯 장차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나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예표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병자를 치료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육체의 어떤 그 질병에서의 해방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예수께서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죄의 노예에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죽은 자를 이제 살리심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우리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기록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인간의 3대 비참함, 어떤 질병, 이거는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것이죠.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 육체의 질병과 죄와 사망의 문제, 이것들을 예수께서 해결하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심으로 큰 기쁨의 은혜를 이 세상에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큰 기쁨의 은혜를 누가 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구원의 기쁨은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지요. 누가 그 죄와 사망과 육체의 질병, 인류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큰 자유와 구원과 회복을 누가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 그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시죠. 한 관리가 여기 회당장입니다. 이제 한 관리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아직 회당장이 여기 도착을 했을 때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그 내용이 조금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 마태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이제 중간에 가는 길에 이제 딸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 결과는 죽은 자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태복음 따르면 이제 아마 이 사람이 중간에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낫겠습니다. 그가 살아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딸이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만 대주시면, 그 아이의 손만 잡아주시면 예수님 그 아이가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예수님, 저는 주님이 그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아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과 19절에서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갑니다. 그래요. 25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아이의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이 아버지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의 고백과 같이 주님께 간청했던 그 내용 속에 담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그 믿음이 그에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가 믿은 대로 딸이 살아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입니다. 혈루증 여인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속에 이제 이 여인을 고치는 사건 중에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유출병입니다.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라서 구약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병이라서 사람이 그 여인과 접촉할 수가 없고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더더욱 없죠. 거기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에는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있는 그런 그래서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이 자기의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유명하다는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간 거예요. 근데 이 병을 고치질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 앞에 마지막 그 어떤 한 가닥 희망으로 여기고 예수님께 이제 용기를 내서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헤집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또 쳐다볼지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이렇게 만지고 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제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 저런 분이라면 내가 저분의 옷만 만져도 정말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람들 사이를 그렇게 조금 헤집고 가서 예수님의 옷에 그의 손을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22절에서 보듯이 그를 돌이켜서 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이 이 여인의 병을 치료합니다. 이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 죄사함과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는 우리가 보듯이 이 회당장이 자기 죽은 딸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기적을 보고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그 작은 믿음으로 옷가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왔을 때 치료가 된 것처럼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죄사함과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특이한 것은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해서 구원이라는 표현을 마태가 쓰고 있습니다. 치유 또는 치료, 이런 나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의 치유가
아닙니다. 육체의 치유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는 영혼의 치료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구원의 치료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그것이 참된 치유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치료는 구원의 치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고 우리가 모든 이 세상의 비참함과 암울함과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러한 모든 악과 어둠과 절망과 슬픔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구원의 치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여기에서 구원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에서 25절도 한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모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이 이제 그 회당장과 함께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이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있었다 그럽니다. 피리 부는 자, 떠드는 자. 그러면 이게 장례식 분위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피리 부는 자는. 떠드는 자는 곡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례 분위기가 우리 아시아, 우리 한국하고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기를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거기서 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죽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군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비웃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과 그 아이의 엄마 아빠 부부를 회당장 부부를 데리고 또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아이에게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섭니다.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은 사람들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그들은 제외됩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이제 들어서 알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은 이 회당장 부부와 제자들은 그 현장 속에, 그 아이가 살아나는 그 현장 속에, 생명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이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되고 목도하게 되고 거기서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구원의 은혜,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나오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 그들은 다 누구나 죄사함을 받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질병과 죄와 사망은 인류가 처한 궁극적인 비참함들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고통과 아픔과 이 문제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유명한 현인 또는 철학가, 사상가 또는 위대한 성인, 위대한 과학자, 훌륭한 의사,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인간을 여기에서 구원해주고 자유케 해줄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서 이러한 비참함에서 인류를 건져주실, 구원해주실 분이 있다라고 대담하게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께 나오는
이 모든 질병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친히 병자를 치료하심으로, 귀신을 내어쫓으심으로, 죄를 사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이것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사건으로 팩트로 여기에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것을 사람이 지었다고, 지어냈다라고 그렇게 여전히 생각하고 있거나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신앙은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관적인 것은 개인적인 믿음이고 고백이고 체험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야 객관적인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어떤 면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객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팩트라는 것이에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이해가 있지 않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다만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주관적인 자기의 어떤 느낌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이슬람을 택하든 어떤 사람이 불교를 택하든 나는 기독교를 택한 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것, 그것이 그 시간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고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간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는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공자를 부인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공자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공자가 있었다라는 것은 다 억셉트예요. 근데 예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한 나라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부터 흘러나오는 이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시대를 부인하는 것이고 고려시대를 부인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역사란 말이에요.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그 역사적인 사실, 그 팩트에 세워지는 합리적인 신앙이고 합리적인 신뢰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과 그 주님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것들이 더 이제 나의 것으로 주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것, 여러분이 이렇게 글을 쓴다고 하면 무슨 배를 타고 누구누구랑 같이 가고 거기에 있는 백부장의 이름이 누구이고 몇 명이 탔고 구체적으로 몇 명이 탔고 처음에는 그 섬이 무슨 섬인지도 몰랐는데 내려봤더니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더라 막 이렇게 여러분이 만약에 지어서 쓴다고 하면 그렇게 쓰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성경이 지어서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조금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은 거짓이다라는 마음으로 조금만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그렇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족보는 뭐죠? 족보는 그 역사를 가장 압축해 놓은 거예요. 조선시대 그러면 우리 어떻게 얘기해요?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선, 연중, 임명사, 광인, 여영, 숙경령, 정순, 원철, 고수. 이게 조선시대 역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니까요. 한 나라의 역사를 없는 것처럼 취급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역사가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 로마 시대에서도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떤 이런 무리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여전히 사람이 지어내거나 우리가 믿지 못할 그냥
내가 가족들이 믿으니까 그냥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나도 그냥 기독교 신앙 이렇게 돼버리면은 곤란하고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기록해 놓으신 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을 내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들은 이 모든 것들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고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차마 신이 없기 전에 읽어보셨어요? 거기 부활의 증거를 거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예수께 믿음으로 나오는 자, 그들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네가 만일 우리 뭐였죠? 네가 만일 내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으로. 너무 쉬워서 못 믿겠습니까? 그 책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차마 신이 없기 전에. 여러분 너무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은 우리가 다 거저받았다. 그럽니다. 그렇죠? 공기. 여러분이 노력해서 공기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햇빛, 물, 생명.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어진 것이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의 선물은 거저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취하는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족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까? 얻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진정으로 구원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정말로 여러분 자신은 믿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은 커뮤니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사람 만나서 기분 전환하는 곳 아닙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교회만 다녀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날씨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놀러 가야지.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걸로 오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과 그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과 그 만남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부인해도 나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증거와 내적인 확신이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아무리 오랜 교회 생활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오셔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1:1 제자 양육하면서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일평생 그 주님을 또 섬기고 주님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살아가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러한 신앙의 은혜와 유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수요 큐티 나눔을 통해서 제자 양육을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 신앙이 내 안에서 더 견고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운데 그 안에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주님을 알아서 그 세상의 부유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부유함과 넉넉함과 그 풍성함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말고 누리셔야 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온전하게 내가 주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거나 내 안에 어떤 의심이 있거나 괜찮습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그리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겠다. 선포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이거 하라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뭘 얘기합니까? 왜 예수를 얘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이제는 어둠과 사망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과 생명에 속한 자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와 구원의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고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모든 기적의 사건들이 다 그 예수를 우리로 하여금 믿고 그 주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님 앞에 나오시고 그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조금씩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자라가서 풍성한 주님의 와 함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질병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글자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머리만 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의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생활의 경험과 연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참된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원과 진리와 생명이시기에 이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어느 길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진리이고 빛과 생명과 의에 속하고 거룩에 속한 길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주님 그 길로 행하는 그리고 그 길로 행하면서 그 길로 행하는 우리 자신이 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우리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과 자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